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서부터 15년 전에 일본에서 26살이라는 한국 청년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도 1월 26일인데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니던 학교인 고려대학교를 잠시 휴학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철에 그만 치이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이렇게 일본 도쿄 신주쿠구 역에서 도착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만 전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전철 안에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려다가 그만 그 사람도 죽고 또 이수연이라는 청년도 다가오는 전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당시 술 취한 사람이 전철 안에 떨어져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누구도 할 것 없이 소리만 지르고 비명만 질렀지 그 전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년 이수연이라는 이 학생이 그 전철에 뛰어내려서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기 전에 벨이 울리는데요. 벨이 울리면 7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7초의 시간에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초의 시간을 이수연이라는 청년은 자신을 살기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마주쳐오는 전철을 향해서 멈추라고 손짓을 했지만 그 전철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고 그 이수연을 청년을 치고 또 술 취한 이 사람도 쳐서 두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사하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가 팽팽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그것도 이웃나라 한국 청년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살찐 성인의 그런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일 관계에 좋은 또 계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런 사람들의 살신 성인의 정신을 기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사람들, 그 희생은 참으로 고귀한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이 아무리 고귀하고 자기의 몸이 희생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사람의 착한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대접을 받거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복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으로 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지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자랑삼아 하고 귀걸이에다가 십자가를 짓고 거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십자가는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수들이 달리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극악무도한 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형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모두나 어떻게 생각하자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요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들에게 방망이로 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이방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미련한 것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가서 말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차라리 십자가를 믿느니 예수를 믿느니 무엇을 믿으라? 내 주먹 믿으라. 내 주먹 믿으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만큼 거리끼는 것이고 그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치 않은 능력이 있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 총칭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냐 그러면요, 물론 이런저런 저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여자 만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의연이 자매에게 한번 물어봐 볼까요? 우리 의연이 자매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능력을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해도 어느 사람은 능력 있는 성도를 만나면 목회가 수월해진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사람의 능력이 무한할까요?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할까요? 무한한 것입니다. 죄인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고개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담액석으로 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담액석으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그가 담액석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담액석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포효자였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건짐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혹여나 가정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어세르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허다한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다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이나 우리 앞에 있는 역사적인 수많은 사람들이나 선진들이나 의를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힘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의를 얻어보려고 착한 행동도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예?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도를 닦는 도인데 그렇게 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불교의 신자들이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철 같은 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바라보고 말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10년 동안 앉아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고 앉아 잠을 잔다고 해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앞전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도를 닦았던 성철이라는 분도 마지막 반열송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생 동안에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괴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에 미치는구나. 화람 압이 한만단이여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 되는구나. 일륜 토혼 괴벽산이로다. 한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열반송에서 불교 신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혼미시키고 그 자신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산채로 불의 지옥에 떨어지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이 만갈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불교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2559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철 문과 같이 깊은 깨달음을 받은
법사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오뇨대사, 오뇨대사도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굴 속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어떻게 어떤 깨달음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무엇 먹기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오뇨대사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지금 승철이라는 분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혼미시켜서 자신마저도 지옥의 불더미에 떨어갔다는 것을 알았으니 실로 성철이라는 분은 불교에 있어서 큰 그냥 스님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것은 알고 있죠. 혹시 우리가 방송 영상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방송 영상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성철이라는 스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자신은 어떤 길로 가는지 알았으니까 오뇨대사보다 정말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의 가장 큰 어른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알았던 거예요. 어떤 길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요. 화람 압이 한만단이여 활 불화자 쓰고요. 산처로 불의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구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거나 그가 하나님의 맞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내가 복음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믿음을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어떻게 말씀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착한 행동도 선한 행동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들을 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좀 더 살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나로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나의 영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 되게 하셨는데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만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악이 득실거리고 넘칠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죄악 가운데 넘칠거리고 지축이 흔들거리는 죄악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넘쳐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영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거스리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친 물살을 어떻게 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슬러 온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리며 물결을 거스리며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의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멸시천대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 되어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아들이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저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부자였든 가난하든 그가 병들었든 병상에 누웠든 건강하든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병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설집이 없어도 유향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깨닫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도 희생하며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향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앙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자녀들의 실패도 만나고 자녀들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믿는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또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